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만큼은 못하지만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옛날 솔로몬에게 주었던, 다윗 왕에게 주었던 그 황금의 시대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새롭게 지었지만 황금의 시대는커녕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많은 조공을 바쳐야 하고 핍박과 환난을 받으며 가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마음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공평한 정의로운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2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말하였습니까? 그들은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페르시아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그들을 좋아하시죠? 그들을 기뻐하죠? 이런 말, 또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는 보지 않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자기의 죄는 보지 않아요. 말라기 1장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죄는 뭡니까? 말라기 1장에 보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줄눈발이 눈먼 병든 양을 드렸어요. 그것도 시간이 아깝다. 이 예배 드리는 것 번거로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려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라 라고까지 말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 즉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어릴 때 결혼한 원래 아내를 학대하고 집에서 내쫓는 이런 악함, 또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자폰,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죄는 보기는커녕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뻔뻔한 질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이 뻔뻔한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또 갑자기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내가 내 앞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그리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는 말라기 이 3장 1절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냄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내 앞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기록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내 사자, 여기 동그라미를 치고 세례 요한이라고 쓰시고, 또 그 뒤에 언약의 사자, 이 동그라미 치고 예수님이라고 써놓으면 다음에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시면 갑자기 생각지 못한 때, 얘기하지 못한 때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면 금을 연단하는 불처럼 옷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레위 자손들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공의로운 제물, 즉 깨끗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양을 잡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는 옛날 너희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받고 드렸던 그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7개 죄악을 낱낱이 고발하십니다. 이 7대 악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점치는 자. 이것은 영적인 죄악을 얘기합니다. 우상숭배지요. 두 번째, 간음. 이것은 성적인 죄입니다. 이것은 가정 파괴입니다. 세 번째, 거짓 맹세. 거짓은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악한 행동이지요. 네 번째, 품꾼의 삭슬을 억울하게 하는 것, 노동자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얘기하죠. 다섯 번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나그네는 갈 곳 없는 자들이죠. 이것 또한 사회적 약자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맹세, 품꾼의 삭슬 억울하게 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것,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 네 가지는 모두 다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악하게 괴롭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않기 바랍니다. 돕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함부로 고통을 주고 함부로 대하고 인격 무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앞에 얘기한 6가지 외에 다른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일어나는 모든 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이 7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장 6절은 2장 17절에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가 더 잘되고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변함없인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어려움 속에 살아도 절대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4번째 경고이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될 때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시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악한 이방인들보다도 자기들이 더 잘 살고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이방인들이 더 잘 살고 더 힘을 가지고 있고 더 형통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들에 대한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말씀하셨죠.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정의를 묻고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역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뭐 고난을 받든 말든 의인이 억울하든 말든 그냥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었고 성도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게 되었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말라기 시대는 신약 시대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심판이었고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불공평한 일들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말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시다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 억울한 것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내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는 기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AD 63년 네로 황제로부터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들을 공인해주고 자유를 주는 약 250년간의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톱에 베이고 칼에 베이고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핍박, 그 끔찍한 고난을, 그 억울한 일이잖아요. 불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그 모든 불공평함을 이겨냈을까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곧 재림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부당한 대우와 불공평한 일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종말, 개인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1년 후에 올 테니까 1년 동안 좀 잘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인생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불공평한 인생 시대를 사는 비결입니다. 오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다 해도 그 심판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될 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죠. 판사들이 엉망의 판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의 이 정말 부패함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느니라와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변덕이 심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에 산다 하여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망하지 않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로 사울 왕을 피해 이리저리 들로 산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너무나 부당한 대우입니다. 나라를 구했는데 자기를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힘은 왕이 다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들로 산으로 도망가게 만듭니까? 하나님은 사울만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울만 기뻐하죠? 하나님 계시지 않나요? 이런 원망을 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훗날 시편에 이런 기록을 하였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악인들의 화려함, 악인들의 힘을 쥐고 있는 것, 악인들의 형통함, 이것은 뿌리가 잘린 끝꽂이에 불과합니다. 끝꽂이는 화려하지만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힘을 쥐고 있어도 그들은 이미 지옥 가는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약한 자 같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하여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상황이 엉망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진짜 사랑한다고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줄 때 여보 사랑해, 그건 누가 못해요? 남편이 건강하고 멋있을 때 여보 당신 사랑해, 누가 못해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나왔을 때, 남편이 병들었을 때, 그때도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여러분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고난이 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억울하게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꺼진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야곱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것은 야곱이 약한 자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부를 때 벌레 같은 야곱아 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도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약한 자였습니다. 몸도 약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야곱은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변덕이 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이고 변덕이 심한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덕이 심한 자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불평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부를 때 의도적으로 야곱아,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내가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말라기 3장 6절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말라기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너무나 작은 나라였습니다. 가난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소멸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야곱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벌레처럼 약하고 보잘것없다 해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짓고 넘어지는 초라한 사람이라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셨어.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왜 악한 사람이 잘 되느냐? 하나님은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될 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그분은 공평하신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억울한 일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